역대하 16장 성경 본문을 통해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은 생명처럼 전부입니다. 생명은 일부분으로 존재할 수가 없지요. 누구나 잘 아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란 절반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전체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은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전부이고 전부가 하나입니다. 하나뿐인 생명은 소중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일부분만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도 절반만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말을 사람들이 자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만 바라봅니다. 기독교의 타락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윤리적, 도덕적 해이함은 타락의 열매일 뿐입니다. 타락의 본질은 복음인 기독교가 종교가 된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인데 생명에 관심이 없는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자리에 교회를 두었습니다. 교회를 찬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를 찬양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입니다. 머리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상처럼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상은 개교회이고 교회의 우상은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은 성장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성장보다 거룩이 먼저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우상으로 삼으면서 교회의 거룩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이 교회의 우상이 되면서 거룩한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수만 많으면 많이 모이면 된다. 성장만 일구어낼 수 있는 사람이면 그가 어떤 지도자이건 어떤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있던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건물만 세운다고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윗의 가문이 이어가는 그런 왕가가 세운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사람만 모이면 멋진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시대에 방주에 몇 사람이나 들어갔습니까? 홍수에 죽은 사람들은 찬란한 가인의 문명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은 기계 문명을 시작했고 건축 문명을 이루었고 예술과 문화를 일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그들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노아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시대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찬양을 받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신합니다. 숫자와 규모가 진실함과 겸손함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축물이 성수로 해야 할 교회의 교제, 섬김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6장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건축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바하사가 먼저 라마의 성을 짓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기 위해 남유다로 내려갔다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이방인 히람의 도움을 받아 성막과 이방 신전을 혼합하여 설계했습니다. 남유다의 아사왕은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라마에 짓는 건축물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의 왕 벤하닷과 연합합니다. 시리아 왕 벤하닷의 도움을 받기 위해 아사는 그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아사는 왕국만 아니라 성전의 은금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2절 3절을 개역판으로 보면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다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아사 왕의 돈을 받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건축을 중단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아용과 이용과 당과 아벨마임과 납달리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그때 유다 왕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 왕이 버리고 간 라마성 건축 재료를 가져와 남유다의 미스바를 건축합니다. 6절 보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도 하나님에게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는 단어는 나옵니다. 성전은 건축물과 은금 저장소로만 등장합니다. 성전의 은금이 미스바의 건축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교회 건물은 세워져 왔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교인은 늘어왔습니다. 예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아도 교세는 확장되어 왔습니다. 복음이 없이도 재정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명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절과 8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고도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과거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아사왕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선지자의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건축을 통한 권력의 과시,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래서 건축물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사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분노와 학대의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사를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질병과 죽음의 감옥에 가두십니다. 10절부터 13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때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아사의 종말이 비참합니다. 하나님은 아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니시며 모든 마음을 바칠 사람을 찾으십니다. 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말리실 것입니다. 세 번역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전심전력,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반의 구원이 없듯이 절반의 충성, 순종이란 없습니다. 절반의 생명이란 죽은 것이든 절반의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에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을 모으고 무한 경쟁을 하는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은 코로나가 아닙니다. 전염병을 확장시키실 수도 있고 제거하실 수도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는가가 믿음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생명을 요구하십니다. 교회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들어야 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왔는가를 돌아보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절반만 믿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지 절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살피십시오. 반쪽짜리 믿음을 버리고 그 믿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멀리 하십시오. 구원은 건물의 크기나 모이는 숫자의 많음 속에 덤으로 들어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는 덤이 없습니다. 구원은 철저히 믿음을 점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다리를 잘라 바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심장을 찔러라, 그의 육신을 통째로 불살라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부를 바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입니다. 물질보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는 전 재산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삭개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반을 바치겠다는 그의 제안을 그대로 받으신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삭개오가 바친 온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은 구절 말씀처럼 지금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전심전력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들만 방주에 태우실 것입니다. 물심판은 약속대로 더 이상 없을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오고 있습니다. 전부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은 하나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로 우리의 신앙 고백과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길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니 지혜와 용기와 능력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